초등학교에서요 시험을 치렀는데요 정답이 아니라 좀 엉뚱기발한 오답에 대한 내용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예제를 드릴 텐데 시험 문제가 이랬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무슨 답을 원했을까요? 노크. 예. 그런데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자꾸를 내린다. 자,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라고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도 해요. 엄마 뱃살. 자, 여러분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문제를 한 두 가지 내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하나 보여주세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여러분 답이 뭔 줄 아시겠을까요? 설상가상. 그런데 엉뚱한 답은 뭘까요? 설사가또.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자막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땡땡땡가. 아시는군요. 네, 고성방가인데 어떤 한 아이가 아빠인가라고 적었대요. 얼마나 술을 많이 잡수셨으면 아이가 그랬을까. 예, 여러분 시험에 대한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공생의 그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또 다른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짧은 대목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할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해석하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의 내용들도 교차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NKJV는 번역을 합니다. And he was there in the wilderness 40 days tempted by Satan. 자, 여기 tempted라고 기록된 단어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tempt, 여러분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는 영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페이라쪼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페이라쪼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는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삶에 어려움이 닥칠까?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동안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그 시험의 종류를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시험의 두 종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템테이션, 페이라쪼의 시험과 나사라는 시험이 두 종류로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근거로 갈리게 되느냐? 그 근거는 그 시험의 주체인 거예요. 누가 주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템프테이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가리켜서 템프테이션, 유혹, 페이라조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이 시험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한 종류의 시험은요, 낫사의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서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자 시험을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이 낫사의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낫사의 시험은 과연 뭘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실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낫사의 시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God tested Abraham이라고 그렇게 기록됐는데, 여기 테스트라고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나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산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요, 성경 속에서 참 풀기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신 이 장면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김 집사야, 박 권사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요, 뭐 신학교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시대 제사거든요. 죽여서 피를 다 뽑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뜯어내고 털을 벗겨서 거죽을 벗기고 살코기만 발라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죠? 그 아들의 생명을 내게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순종하실 수 있는 분, 예, 앞만 물어봐도 손을 드시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예,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 아브라함을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날마다 죄에 넘어져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남편에게 팔아넘기는, 남의 남편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2번씩이나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합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했던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아직도 자손이 없느냐고, 아들 언제 주실 거냐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조르는 모습을 창세기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제대로 세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으로 성장시켜내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의 테스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획득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자녀를 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낮에도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씨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 밑에 가서요, 하인들에게, 자신을 수행하고 온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 아닙니까? 번제로 자식 이삭을 바치기로 했으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왜? 아들 이삭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탈자가 아닙니다. 잘못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한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3일간의 분투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물해 줬던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내 아들 이삭을 달라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22장 5절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하세요. 거기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삭과 함께 내려와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잘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방황, 갈팡질팡을 이어가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산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이 모리아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시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높이 믿음의 신분 상승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믿음의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로마서 8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 세상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로, 믿음의 진보의 계기로 그 시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페이라쪼의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오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사단이 주는 시험 앞에서 이렇게 대응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직접 사단의 시험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단의 시험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첫 번째가 바로 육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앞선 2절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시장한데, 하루만 금식해도 3일만 금식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일을 못 해봤어요. 제가 제일 길게 금식한 게 3일입니다. 에게 그러실까요?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요만큼은, 40분의 1만큼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발바닥에 채이는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으로부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제일 먼저 받으셨어야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당신을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을 시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이 육신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신학학자인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을 내한하셔서 부흥 집회도 하시고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기자가 이 신학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국을 포함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주저함 없이 답하셨던 게 이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질주의라고. 점점 더 사람들이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어둠으로 치닫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시사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도전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에 관한 문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게 문 열고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네 통장에 돈이 차야지 네가 행복한 거지. 세상에서 네가 최고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으실까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사단의 음성,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목자 수양회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목장교회로 개편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그 목장을, 작은 교회입니다. 그 목장을 이끌어 주실 목자님들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 자리에 모여서 목자 수양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참 기뻤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요, 우리 목자님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니까, 목자님들이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쳐야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이 목자 수행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요, 이 목자님들이 저희 한 130여 분 되시는데 쫙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쫙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우리 스텝으로, 찬양단으로, 미디어팀으로, 또 식당에서 음식을 섬겨주시는 분들로 이렇게 교회가 섬겨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 뭐 자기 생업이 없으세요? 바쁜 일 없으십니까? 주말이면 좀 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하트로 뿅뿅뿅뿅,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장로님을 눈여겨보게 됐는데 너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연세도 조금 있으신데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장로님 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 목자 수양회를 참여하셨대요. 이분이 밤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잘 수도 있는데 좀 몸을 눕히고 싶으실 텐데 이 자리에 와 앉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끼면서 얼마나 목자님들과 사랑과 깊은 은혜와 정을 누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돈이 최고라고, 네 자신의 향락, 쾌락이 최고라고, 네 육신의 쾌락이 최고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걸 통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존재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최고의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을 많이 채워봐야 우리 육신의 허기를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더 배고파집니다.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오늘 예배 나간다고 네 삶이 뭐가 달라지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네가 이 좋은 꽃놀이철에 놀러 가야지. 이 2025년도에 벚꽃은 다시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사단이 시험할 텐데, 여러분, 이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승리의 발걸음 옮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요, 세상 영광과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 물질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쫓고자 하는 것이 권세겠죠, 권력이겠죠, 힘이겠죠, 파워겠죠. 여러분, 이 파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시험 앞에 이 권력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만 준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단과 팔아요. 마귀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점차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줄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은 마음이 늘 복잡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양정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다수의 이 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길 원하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 모습만 나오고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나라는 시끄러운지 마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로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 보니까요, 뉴스를 보기가 너무 그냥 가슴 답답하고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뉴스를 건너뛰는 날이 많아지는 게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왜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죽자고 싸우려고만 들까? 여러분, 그거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답을 드려볼까요? 저도 한때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리입니다. 이 세상 권력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마키아벨리라는 이 정치학의 대부가 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자라고 하면 절대 권력을 탐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남의 위에 서기 위해서 내 생명도 팔아넘길 수 있다, 이 괴테 파우스토 같은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치 권력을 탐하지 마라,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위에 서려고 모든 것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다르면 다툴 수밖에 없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태도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겸허히 기도하는 것,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광장에 나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느 편이 옳다라고 목청 터지게 외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편 내 편 이쪽 저쪽 갈라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저도 한때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보고자 꿈을 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30대 때를 그렇게 국회에서 일도 하면서 꿈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제 30대 때 그렇게 세상에서 남들 위해 서려고 했던 그 권력을 꿈꾸면서 살았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어린 나이에 꿈꿨던 권력을 향한 욕심은요, 내가 그 힘을 가져서 남들 위에 서고 남들보다 대접을 받고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제 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날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한 날 한 날을 보내기가 일쑤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저 오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집회를 다녀왔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왔는데요, 저는 오산 병점이라는 지역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서 한참 가더라고요. 금요일이라 막힐 것 같아서 예배 시간은 9시인데 6시 50분경에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지 7시 40분인가 1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11시경에 마치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다 돼서 좀 씻고 잠들려고 하니까 1시경이 됐고요.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목자 수양회를 인도하느라고,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육신적으로 버거운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오산에서 돌아올 때 그 늦은 밤 차 안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부풀어 올랐는지 몰라요. 그 늦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들처럼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눈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지치고 힘든 것보단 가슴에 막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차올라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자 수양회를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제가 아마 제일 은혜를 누렸던 사람 같아요. 이 목자님들을 만나는 것, 목자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요. 어제 목자 수양회의 주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 제 안에서 다시 사무쳐져서 찬양하는 동안, 말씀을 나누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유혹하는 물질과 권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안에 원망, 불평, 짜증,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험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은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마지막 시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네 자신을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것을 채워라라는 이 미신적인 신앙, 이단 신천지 사이비처럼요. 여러분, 목사의 경우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볼까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이단 신천지 사이비로 유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험은요,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 올라가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자신을 높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한 가지 권면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이기라고 권면하시는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공의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이 시험, 이 세 종류의 시험을 맞서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유혹할 때도, 세상의 권력을 잡아라라고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것을 채우라라고 유혹할 때도 말씀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이렇게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다시 복음 앞에라는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자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권면해 드릴까요? 안 그래도 시간 없으신 거 잘 아는데, 바쁘신 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곧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시간 없는데 한번 짧게라도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런 반응이면 조금 곤란한데 지금까지 잘 못 읽으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장씩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못 읽으셨던 분들은 시간이 조금 허락하시는 날 3장도 읽어보시고 4장도 읽어보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하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든든한 울타리가 세워져, 방패막이가 세워져서 사단이 주는 시험 앞에 더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세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막 분이 치밀어 오르세요? 막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막 유혹하는 그 유혹의 목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